벨직 신앙고백 제15조 인간의 원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전 본성의 타락이자 모태 속의 유아들까지 오염시키는 유전적인 부패이며 인간 안에서 온갖 종류의 죄를 산출하는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사악하고 거대하여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며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는데 이는 죄가 오염된 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를 위해 전가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 말은 신자들을 평안하게 잠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패함을 깨달아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갈망하며 자주 탄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오류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원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을 추상적으로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며 죄로 인한 형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것이 앞선 벨직 신앙고백 제14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쩌다가 모두 죄인이 되었는가? 벨직 신앙고백 제15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간추려서 하자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 되었다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발생한 원죄가 온 인류에게 확산되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원죄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죄 교리를 부인하면 인간론 전체가 삐뚤어지게 되고 인간론이 삐뚤어지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죄의 모든 오염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인류는 온통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생명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스캔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첫 범죄는 인류 전체의 타락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셨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내가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멘톤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16문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성격과 아담의 범죄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인간이 이렇게 가지게 된 죄성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18문은 원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가리켜서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죄책입니다. 죄책이란 유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선언할 때 유죄가 아니면 무죄 둘 중 하나입니다. 한 죄인에게 유죄라고 선언할 때 그 사람에게는 죄책이 함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 유죄 상태를 아무도 복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죄 상태가 계속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창조 시에 받았던 원의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그 거룩성이 깨어지고 원래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 원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 성품의 부패입니다. 사람의 전 성품, 우리의 지, 정, 의 모두가 다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단순히 명목상의 죄책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에 오염되고 죄로 인해 그 본성이 실제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벨지 신앙고백 제15조는 사람의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전 본성의 타락이자 모태 속의 유아들까지 오염시키는 유전적인 부패이며 인간 안에서 온갖 종류의 죄를 산출하는 뿌리입니다. 펠라기아주의자들은 원죄 교리를 부정했고 원죄의 전가 교리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원죄 교리를 부정하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온 인류가 아담의 한 범죄로 모두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성경의 증거를 굳게 믿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도르트 신경 제2조 역시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부패하였고 사람은 부패한 아버지로서 부패한 자녀를 낳았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살면서 조금씩 죄를 짓다가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타락한 부모는 타락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퍼져나가고 확산됩니다. 원죄로부터 온갖 죄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벨지액 신앙고백 제15조는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사악하고 거대하여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며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는데 이런 죄가 오염된 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죄는 심히 사악하고 거대하여 온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며 없어지지 않으며 세례로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원죄는 참으로 사악한 것이고 끈질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점에 있어서 다 똑같습니다. 물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의 죄성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없어지지 않고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원죄로부터 온갖 죄가 오염된 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원죄를 말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서 샘솟듯 나오는 인간의 죄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온갖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죄의 가지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별별 희한한 죄도 많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 배경을 사람이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욕하는 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흉보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음탕한 말, 속이는 말, 허탄한 자랑,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이 다 말로 짓는 죄들입니다. 행동으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은밀한 중에 짓는 죄도 있고 공개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도 많고 무지해서 부지의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자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은 알고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욕심에 끌리고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갖 죄가 다 원죄로부터 샘솟듯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요 이 원죄로부터 온갖 죄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짓지 못할 죄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간론을 가지고 현실감 있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해서도 낭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요 이 원죄는 근절되지 않으며 이 원죄로부터 온갖 죄가 솟구쳐 올라오며 사람은 못 지을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의 큰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교인 간에,
깊은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회개를 더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요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를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입니다. 회개를 부지런히 잘해야 성화를 더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생각해야 할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죄만 떠올리고 남의 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며 분을 품느라 오히려 기도 시간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서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충격받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선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맹폭을 가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대역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기도 잘못할 때가 있고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있다면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죄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갈망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죄가 있고 원죄가 전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원죄가 정죄를 위해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15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를 위해 전가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원죄로부터 솟아나오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한 분,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죄의 교리는 우리를 죄악 중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죄악 중에서 편안히 먹고 쉬고 잠들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믿어도 죄인이고 안 믿어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니 우리가 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걸 우리가 어찌겠느냐. 이런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죄 안 지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편안하게 살자 하는 식의 안일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죄 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부패함을 깨달아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갈망하며 자주 탄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원죄가 우리의 정죄를 위해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고 부패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자주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좀 더 자유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어기고 행했던 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날마다 탄식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탄식과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이 없다면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만을 인하여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성화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자주 탄식하면서 그들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원죄 교리를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한 뿌리씩 있으며 세상에 넘치는 온갖 죄들이 원죄라는 하고 하는 셈에서 솟구쳐 나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인간과 인간의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상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타인의 죄로 인하여 놀라거나 상처를 받거나 낭망하거나 체념하기보다는 자주 탄식하면서 죄에서 좀 더 자유하게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근절되지 않는 이 죄성, 이 원죄로부터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온갖 죄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죄의 뿌리가 다른 이들에게 있다고 말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실을 인하여 오히려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죄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곤고함을 인해 자주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한 뿌리씩 있는 죄성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주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